사르트르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는 평생에 걸쳐서 사람의 현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텅 빈 존재이다. 인간은 텅 빈 존재라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허무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인간은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곳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채워야 되는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소유하는 데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 또 어떤 사람은 이념을 가지는 것에 자기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예술, 지식, 이념, 이런 것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불안한 게 인생이죠. 이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 나름대로 인간은 이런 존재이고, 인간은 삶을 통해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텅 빈 공간이 채워지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는데 안 되잖아요. 학자들은 인간의 실존을 보고 인간이 텅 빈 존재라고 현재의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현재의 모습 이전의 인간의 모습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공허한 존재가 아니고, 창조될 당시의 인간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두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려야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허무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과 불안과 허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타락한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아가페만이 인간의 공허함을 메꿔주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린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무엇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예수 믿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좀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 분명한 것 같은데 자꾸 딴 쪽으로, 그런 부분이 좀 혼돈스러웠고 상처가 되었는데 많이 답답했어요. 한 1년 정도 사역하면서, 사역이 청년 때니까 사역이 아니죠, 뭐 그냥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죠. 청년의 시기,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 자꾸 뭔가 어둠이 생기니까 많이 힘들었죠. 영적으로도 자꾸 막히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의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못 가서 답답함이 다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원수를 저주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늘 신앙에서 승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을 때, 그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성령을 따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니, 원수가 용서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긍정적으로 받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나 같은 것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슬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이 주어지면 못 살아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의 반대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여기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걸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줄로 압니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의 갈래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이냐.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렸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면은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 길을 어렵게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툭 던지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요. 가서 7번 목욕했더니 나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기뻐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성령을 따라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려보냈죠.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던 종, 사환, 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짓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막 쫓아갔습니다. 게하시가 누구를 쫓아갔는가 하면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고 옷이 2벌 필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뭐 얼마든지 흔쾌히, 안 그래도 선물을 주려고 했으니까 흔쾌히 선물을 주었죠.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게하시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따라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나병이 너에게도 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죠. 예수 팔 생각을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은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면 이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파고드는데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에 파수꾼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부서도 그렇고 작년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연하게 떠오르면 그건 정말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아가파이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세, 또 예수님이 아가파이스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필로세,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 그랬더니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알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자기는 더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필로세,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의 한계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의 한계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내 힘의 한계로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내 힘의 한계로는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내 힘의 한계로는 찬양할 수도 없고, 내 힘의 한계로는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최선으로서 신앙하려는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최선의 것이 하나님 앞에 무용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비로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이제부터 네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제부터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부터 네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제부터 네가 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자기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날 3,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냐,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구리가요, 우물 속에 있으면 그게 개구리에게는 우물이 우주입니다. 그게 우물이 지구이기도 하고 우물이 별이기도 하고 우물이 지구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를 끄집어내서 바다로 데려가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같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넓은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래도 뭘 채우면, 경험이나 이런 걸로 채우면, 소유, 지식 채우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 내주냐 말입니다. 아무도 못 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허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게 되므로 공허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시기를 축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한 해, 하나님의 아가페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